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마는 여기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으면 우리가 어디서 복을 받고 또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잊어먹고 살다가 교만하고 그러다가 망하거나 엉뚱한 일들, 엉뚱한 자리에 설 수 있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 기억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쌍둥이 에서와 야곱, 그러나 서로 다른 인생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자 처음으로 흑인이 대통령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또 그의 인생 역정에 관한 내용을 매스컴들이 앞다투어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오바마는 하와이에서 출생했고 또 하와이에서 자랐습니다. 특별히 그는 고등학교 시절에 그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17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가 있는데, 그 많은 학생 가운데 흑인이라고는 단 둘이밖에 없었습니다. 오바마 자신과 일본계 흑인 가쿠아 단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인종 문제라든가 흑백 갈등에 관한 일들이 첨예하게 사람들에게 입방아를 찧을 때 이 오바마는 친구 가쿠아와 함께 서로 의지하고 고민을 나누는 그야말로 둘도 없는 단짝 친구였습니다. 그러던 중 오바마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하와이가 아니라 미국 본토에 진학하게 되자 단짝 친구는 둘이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약 30여 년 지나서 언론에서는 이 오바마의 친구 가쿠가와이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그 친구 가쿠가와가 LA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지다 그 말이죠. 기자가 수소문해서 그 친구를 찾아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짝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소감을 좀 한마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이 가쿠가와가 퉁명스럽게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 그 기자에게 돈 좀 주시오, 한 푼 주시오. 여러분, 30년 전에는 둘이가 자신의 현실과 또 그들의 미래를 놓고 서로 고민하고 의논하고 토론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30년이 지나서 둘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으로, 한 사람은 LA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돈을 달라고 적선을 요구하는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 둘은 이런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었을까요? 분명히 고등학교 때는 별 차이가 없었던 것 같은데 30년이 지나 어떻게 이렇게 대조적이고 극명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야곱과 에서, 이 둘은 쌍둥이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길에 보면 이 둘은요 극명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이고, 그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이어가는 정말로 귀한 믿음의 인생길을 살았습니다. 반면 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는 에돔의 조상이 되고, 이 에돔은 성경 역사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못된 민족으로 소개됩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결국 구원에서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그런 민족의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배에서 나온 쌍둥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는 것일까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에 그런 말이 있는데 오늘 야곱과 에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2025년도 우리 다 같이 시작하지만 연말에
우리에게도 이런 차이가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야곱과 에서의 이 극명한 차이가 왜 비롯되었는지 우리가 이 시간 주목하면서 우리 모두 영적 야곱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도대체 무엇이 야곱과 에서의 극명한 차이를 낳았을까? 우리는 이 시간 무엇을 주목하면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오늘 그것을 주목해야 되는데, 이 둘의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차이는 한번 따라 합시다. 관심사의 차이였습니다. 이 실례가, 이 두 사람의 관심사의 차이가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창세기 25장에 등장합니다. 25장을 읽어보면 에서가 어느 날 저 바깥에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집에 돌아오자마자 뭐가 먹을 것은 어디에 있는가 쳐다보니까, 살펴보니까 동생 야곱이 죽을 쓰고 있습니다. 에서가 그걸 보자마자 그 죽 좀 다오. 야곱이 기회를 놓지 않고, 형, 내가 죽을 줄 테니까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 내게 파시오. 그래서 이 에서가 딴 생각도 하지 않고 죽 주면 당연히 줄게. 그리고 죽하고 장자권하고 바꿔버렸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에서가 어떤 사람인 것인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에서는 관심이 늘 현재에 있었습니다. 지금 배부르고 지금 만족하면 그만입니다. 에서에게는 미래, 장차 있을 일, 그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팥죽 한 그릇이랑 죽 한 그릇이랑 장자권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가진 자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 장자권은 이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특권이 있는데, 에서는 그것을 귀하게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현재에 또 지금 만족하면 그만이지, 그에게는 그런 것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 장자권은 아버지가 죽으면 유산으로 받을 거고 또 그 먼 미래의 일이니까 에서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지금 당장 현재 말초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가르쳐서 한번 따라 합시다. 에서 신드롬. 에서 신드롬.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그의 관심은 현재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미래는 미래에 있었습니다. 내가 장차 장자권을 받고 내가 장차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장차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온통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관심의 차이가, 바로 그 사소한 관심의 차이가 결국 야곱과 에서의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 작은 관심의 차이가 그들의 인생이 하늘과 땅이 되는 놀라운 차이를 두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지금부터 약 300여 년 전에는 북미와 남미의 생활 수준은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북미나 남미나 그게 그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미국은 초강대국이 되었고 남미의 대부분 나라들은 빌빌빌거립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거슬러 올라가 보면 북미 사람들은 신앙을 찾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그 땅을 밟았습니다. 그들의 오직 관심은 하나님과 예배, 영어로 한다면 God, G-O-D,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남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남미의 조상들의 온통 관심은 황금이었습니다. 어디 가면 노다지를 캘 수 있을까? 어디 가면 황금을 획득할 수 있을까? 골드였습니다. 골드.
일확천금에 눈이 어두웠습니다. 여러분, God, G-O-D, 하나님과 골드, G-O-L-D는 딱 한 글자 차이였습니다. 딱 한 글자 차이. L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는 그 차이였지만 300년이 지난 지금 엄청난 차이, 엄청난 격차를 낳았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가? 현재적인가? 미래적인가? 세상적이냐? 하나님적이냐? 그 별거 아닌 작은 차이가 결국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2025년도가 복된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내 남은 모든 삶이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 우리의 관심사와 초점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는데 바로 그 일에 아름다운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지만 첫 출발은 전혀 다를 바 없었지만 나중에 그들의 삶의 격차는 엄청났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사모함의 차이였습니다. 사모함의 차이였습니다. 야곱은 그의 관심이 관심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고개를 들이밉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아버지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의 머리를 아버지 앞에 내밀었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축복은 곧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했고 또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축복했기에 야곱은 그의 얼굴, 그의 머리를 아버지께 들이밀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으로 살기 원했기에 간절함이 있었고 사모함이 있었기에 그가 지금 이런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은 이 간절함이 이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32장 26절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지요? 지금 야곱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당신 못 갑니다. 저는 너무너무 연약하고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오직 당신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야곱은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이런 모습이 없어요. 들판에 나가서 사냥하고 온 들판을 쫓아다닙니다. 철저하게 육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별 관심이 없어요. 아니, 사모함이 없습니다. 바로 그 차이가 야곱과 에서 두 사람의 극명한 차이를 낳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영적인 사모함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번 우리 믿음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고백과 다짐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모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절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고쳐주실 때마다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환자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아픈 환자의 소원이 뭐죠? 당연히 낫는 거지요.
낳는 것이 소원이고 그것이 간절함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뻔히 알면서 왜 그런 질문을 합니까? 뻔한 질문을 왜 하는 것인가요? 그 의도는 분명합니다. 네게 간절함이 있느냐? 꿈에도 그것을 사모하느냐? 진짜 낳고자 하느냐? 바로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자들이, 병자들이 주님 앞에 대답하지요.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 주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기적은 사모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사모하고 바라고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사모함이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에게 얼마나 영적인 사모함이 있는지, 간절함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것 아니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고 확신하고 나아가는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미국 LA에 가면 유명한 놀이동산이 하나 있는데 디즈니랜드입니다. 월트 디즈니가 LA의 디즈니랜드를 성공하고 난 다음에 또 한 번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저 미국 남쪽 나라 플로리다에 이번에는 디즈니 월드를 또 한 번 개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디즈니 월드는 월트 디즈니는 디즈니 월드가 완공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1971년도에 디즈니 월드가 개장될 때 개장식에서 그 모든 순서를 사회하고 연단에 서 있던 한 사람이 미망인에게, 월트 디즈니 미망인에게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월트가 살아서 이 광경을 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어 월트 디즈니 미망인이 그 연단에 섰을 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 남편은 이미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가 보고 있었기에 오늘날 디즈니 월드가 세워졌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이미 머릿속에 청사진, 블루프린트가 다 그려져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봐도 본인은 보고 있었고 그것을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저를 낫게 해주시고 낫게 해주시면 제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꿈을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열정을 불태워 달려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번 따라합시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사람을 누가 막아서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겐 조금 생소하지만 T. 로렌스가 한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낮에 꿈꾸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는 두 눈을 부릅뜨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갈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밤에 꿈꾸는 사람은 사실 무서운 사람이 아닙니다. 밤에 꿈꾸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밤에 꾸는 꿈은요, 개꿈일 수도 있고요, 몽상가의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낮에 꿈을 꾸는 사람은 다릅니다.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넘어 믿음이 있고 그리고 달려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은혜대로 복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2025년도 선물로 주셨는데, 여러분, 이 올 한 해 믿음의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꿈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 위로 역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뭐지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과 에서 둘은 왜 그렇게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었을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으로 하여금 이 두 사람이 이런 차이를 드러나게 되었을까? 그것은 마지막으로 기회 활용의 차이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데 관심과 사모함이 있다면 내 앞에 지나가는 기회 놓치지 말고 작은 기회라도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작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달려나갈 때, 붙잡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작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형이 배고프다, 배가 고파 죽겠다, 그럴 때 이 야곱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형에게 죽을 주면서 나랑 장자권을 바꾸자, 죽하고 장자권 바꾸자, 소위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은 맨탕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스쳐 지나가는 작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드는 사람입니다. 바꾸어 얘기하자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작은 일에, 일상의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는요, 저 개인적인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그야말로 오늘 수지 맞았습니다. 2025년도 올해 내게 주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는 오늘 완전 수지 맞았습니다. 이 말씀 받는 순간요,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오늘 야곱 보십시오.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작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기회 놓치지 말고 또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놀랍게 부어주신 복된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이 시간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에겐 좀 생소할 수 있지만 미타니 야스토, 이 미타니 야스토라는 젊은이가 오래전에 일본의 화장품 회사 가네보에 입사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 화장품 업계에서는 제법 괜찮은 회사고 나름대로 그쪽 업계에서는 대단한 회사인데 그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아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아내의 전도를 받아서 그 역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 아내가 남편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새벽 기도 시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내들은 늘 좋은 말만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지요. 좋게 말할 때 밥 무라, 좋게 말할 때 공부해라. 또 남편들에게도 얘기하지요. 좋게 말할 때 빨리 들어오세요. 좋게 말할 때 그만하세요. 여러분, 아내들은 늘 좋은 말만 합니다. 우리 집사람도 늘 좋은 말만 합니다. 자, 오늘 이 가네보 아내는 남편에게 어떤 좋은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좋은 말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사세요. 출세요? 그거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회사에서 해고되면 가감히 그만두세요. 그럼 나하고 같이 전도하러 다니면 돼요. 일본의 아내들은
남편에게 은근히 압박을 준다고 합니다. 여보, 승진해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남편을 그렇게 몰아붙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남편들은 아내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타니 야스토의 아내는 다르지요. 여보, 출세 안 해도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요. 진짜 좋은 말만 하지요. 좋게 말할 때가 아니라 진짜 좋은 말만 합니다. 미타니 야스토가 이 말을 듣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말을 듣는데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이 아내의 위로와 격려는 회사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내로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세상을 보는 안목과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이 그의 눈에 꽂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오네요. 그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미타니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이 그의 삶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까? 아니면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야지. 그래서 회사에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일상의 작은 기회도 그야말로 하나님께 하듯 무슨 일을 죽게 하듯 하니까 최선을 다합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직장 동료들이 저 미탄이 정말로 일 열심히 잘하고 진짜 결과도 좋고 무슨 일을 맡기든지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성실함이 있고 우직함이 있고, 그러니까 주위에서 그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소위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인사부장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인사부장이 되면 믿는 사람으로서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사가 우리로 치면 고사 지내는 것, 또 일본에서는 신사에 가서 참배하는데 이 일에 주된 업무를 누가 맡냐면 인사부장이 맡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고사를 지낼 수도 없고 또 그 일을 주관하는 것은 더더욱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내어버렸습니다. 회사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아니, 저렇게 성실한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면 어떻게 되는가? 고사 안 지내도 된다. 시사 참배 안 가도 된다. 그냥 일해라. 그의 성실함과 우직함과 그 모든 것을 회사 측에서 아니까 결코 그 일로 해고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또 해고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그가 승승장구하게 되는데 결국 가네보 화장품의 CEO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성실함과 우직함을 바탕으로 그 회사를 그 화장품 업계의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이유는 분명하지요. 하나 앞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기회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복이 분명합니다. 우리 이사야 26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심한 그 일본에서 정말로 인사부장에서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더 디딤돌이 되고 더 앞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의 중심이,
그의 관심사가 오로지 하나님께 향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멋진 일은요, 그가 최고 CEO에 올라온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최고 경영자가 되고 난 다음에 더 멋진 인생을 삽니다. 그는 회장이 되고 난 다음에 전 세계 각국 약 50여 나라를 다니면서 만났던 3,000명 기업 회장들에게 그 비즈니스 중요한 자리, 그런 자리에서도 그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여기에 세웠는가? 왜 나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세웠는가? 복음 전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 비즈니스 세계에서, 그 계산이 빠른 그 세계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일까요? 먼저 나라와 그 을을 위해서일까요? 하여서 그를 높여주시고 그가 있는 동안 그 회사를 초인류 기업으로 하나님께 세워줬습니다. 은퇴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주님을 높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이 인생 역전.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첫 출발은 꼭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둘은요, 인생을 너무너무 다른 인생의 길을 살았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영적 야곱 인생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가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를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내 관심사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기회 놓치지 말고 충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상을 향해서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